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홍해를 건너라.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를 아실 줄 압니다. 47세의 미 연방 상원 의원, 일리노이주 출신이며 우리 영상에 사진이 떴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재선에 성공을 한 이후 신문 머리 기사들이 이런 기사들이 났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변화를 택했다. 또 어떤 기사는 미국이 컬러의 피부색을 뛰어넘었다. 흑백을 가리지 않고 미국에 필요한 적임자를 선택했다. 라는 이런 기사의 신문 머리 기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만하고 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이 미국의 역사에 40년 전 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던 그 시대에서 40년 전의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사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의 미국의 상황은 흑백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고 또 심지어는 이 흑백 갈등이 심한 주에서는 이 버스를 탈 때에 앞좌석에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는 백인들의 좌석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 그 나머지의 뒷좌석들을 흑인들이 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이 모르고 세 번째 줄 안에 앞좌석에 탔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뒷자리로 호통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어졌던 이런 일들이 4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흑인들은 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하게 되어지고 또 데모를 하게 되어지며 그때의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위대한 연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이 짤막한 유명한 한마디의 연설로 그가 하고자 했던 아주 유명한 그 흑인의 인권에 대한 말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다. 나는 꿈꾼다.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어디 흑인 아이들과 백인의 어린아이들이 함께 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공부하고 그런 나라가 올 때를 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 연설을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인의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어디 감히 흑인이 함부로 그렇게 엉뚱한 꿈을 꾸고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느냐 이야기입니다.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꿈꾼다라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렇게 암살을 당해 죽은 지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바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재임에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이 40년이라는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지금 두려움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생활을 하던 이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가 저 광야의 40년 사막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땅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하나 왔고, 그래서 이 애굽 땅을 떠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들이 이제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선조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움직이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곳이 좋사오니. 지금 우리가 비록 노예로 살지만은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그 고생하러 그곳으로 갑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의 생활이 편한 것 같지만은 고통의 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고, 부모가 노예였고, 태어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또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것이 있다라면, 지금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앞에는 시푸른 홍해 바닷물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제 오고 갈 수도 없는 갇힌 사람들이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의 문제가 긴장 상태에 있고 북한의 도발과 또 남한의 대응 사격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참 심각한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어지는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7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북한은 주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침입니다. 북한은 물밀듯이 수도 서울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점령을 했고, 정신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은 부산까지 쫓겨가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낙동강 전선이 마지노선이었긴 했습니다만, 이제 경상남북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북한군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유엔군의 앞장을 섰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할 것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메가더 장군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북한군을 물리치고, 여러분 9.18 시청 앞 광장에 태극기를 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이 민족을 도와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변화를 싫어하고 또 반대하고 이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다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앞에 놓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을 놓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성경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능히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광야 40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나안 땅까지 모두가 당도할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뭐 하고요? 부르짖고.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때에 1차적으로 그들이 취했던 액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 물이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저 막강한 애굽의 군사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저들을 대항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홍해바다가 가로놓이고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홍해바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애국 군대보다 더 위대하시고 바로 인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씨가 아무리 핵무기나 기타 등등의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0절에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따라하십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이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 입을 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왜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루하루 해나갑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 없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하십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강서구의 목동에 소재한 한 교회에 심우하는 장로님이십니다. 30년간 대한항공 조종사로서 근무를 해나가면서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진을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은 승객을 태우고 꼭 출발할 때에 안내방송을 할 때 이렇게 안내방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인사를 신앙적인 멘토를 하면서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신혼여행 부부 31쌍 약 60여 명의 손님과 일반 승객까지 포함해서 15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륙을 해서 사이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판 항공에 도착하기 전에 약 15분 전에 이제 유압기 장치를 점검을 했더니 이 유압기 장치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드로릭이라고 하는 이 유압기 장치는 이륙이나 착륙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장치로서 소위 말하면 비행기의 두 바퀴를 들여보내고 나오게 하는 중요한 유압 장치입니다. 근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관제탑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유압기 장치가 고장이 나서 지금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사이판 관제탑에서는 이 비행기의 기장에게 연락 오기를 동체로 그냥 착륙을 랜딩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퀴가 굴러가지고 이 아스팔트 그 활주로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동체로 그냥 이 아스팔트 활주로에 착륙을 하면은 여러분 그 쇳덩어리가 아스팔트에 쾅 하고 닿으면은 거기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어떤 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많은 인명이 사상이 되어질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장로님은 조종관을 부조종사에게 맡기고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명색이 장로님이 장로라고 하는 분이 기장으로 운항을 하는 비행기입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든지 울면서 눈이 뚱뚱 붓도록 이 무릎 꿇고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오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음성이 이 장로님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부기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기장, 수동으로 하이드로릭을 시험을 해보라고. 그 바퀴를 한번 내려보라고. 그 한쪽 바퀴를 내려봤더니 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쪽 바퀴도 또 수동으로 한번 돌려봐라. 그랬더니 또 작동이 되는 거예요.
두 바퀴 다 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판의 관제탑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바퀴가 다 수동으로 유압장치가 작동이 돼가지고 지금 바퀴가 둘 다 펴졌습니다. 사이판에서 안 되던 유압장치가 어떻게 갑자기 되느냐? 그 이상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동체로 그냥 착륙해라. 여러분, 이 기장이 활주로를 펴진 바퀴로, 하나님이 펴주신 바퀴로 무사히 착륙을 하여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사이판 공항에 160여 명의 이 승객들이 무사히 당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당도한 뒤에 부기장이 이 기장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장로님, 정말 하나님이 그 바퀴를 펴주신 겁니까? 아니 자네 눈으로 봤지 않는가? 분명히 안 됐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사했지 않는가? 여러분, 그 부기장은 불교신자였다고 합니다. 독실한 불교신자. 나중에 그 부기장이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져 가지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하면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 신비한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이 신일덕 장로님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의 홍해를 가르시는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홍해와 애국 군대의 바로 임금이 있다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기도에 서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서 보고 기다리라는 얘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1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놓고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황량한 사막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사막에 다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릴지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잠잠히 믿고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나에게 조그마한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금방 불평합니다. 금방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자. 아멘. 묵묵히 기도할 따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때까지, 여러분과 주님의 기적이 보여질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겠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견지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설교가인 헤일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개의 손잡이를 잡습니다. 두 개의 손잡이 중에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는 사람은 하루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믿음의 손잡이를 잡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잡이를 잡을 것인가,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손잡이를 여러분과 제가 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며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묵묵히 참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하신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저 홍해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내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하여 가르치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 시푸른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그 바닷물을 향하여 짐을 챙기고 일어나서 걸어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은 이것은 믿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또 지금 애국 군사들이 엄청난 3,000명의 이 군사들이 막강한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지금 밀려오는데,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내밀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시퍼런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고 바다는 갈라졌고 그 바다의 땅도 질퍽질퍽하게 빠지는 장화 신고 건너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말리셔서 이스라엘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러분, 새벽에 되어져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그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 들어오는데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자마자 애국 군사들은 그 물속에서 완전히 물이 합쳐져 가지고 수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군들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의 군대 장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란 분이 나환자였습니다. 한센병자였습니다. 근데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에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엘리사를 가서 만나게 되어졌는데 엘리사가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목욕을 해라. 처음에는 그가 안수를 하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 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를 냈지만 나중에야 그가 순종을 하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였더니 깨끗하게 몸이 낫고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치료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더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고 불순종의 성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순종의 씨앗들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뿌리를 뽑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바라보고 체험하는 기적의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애국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수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홍해를 건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평과 좌절과 낙심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가로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자인지라 해결하시는 능력자이신 것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